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과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부활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아버지 세상에 퍼져지고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저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격이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상처 있는 영혼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부활절 이후 첫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보호자의 양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보호자 혹은 부모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존재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라는 그런 아동학대를 막는 제도 혹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시대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때론 이방의 종교에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자신을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혹은 남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부모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또 어른들의 말은 대체적으로는 순종하고 잘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해지지 않고 마음이 말랑말랑한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랑말랑 단단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계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와 또 대립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쉽게 화해하고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의 마음은 오히려 다치게 되고 굳어지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결단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결단과 선택 혹은 다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위해 낮아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또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고 서로를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당시에는 하루 1당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로 약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의 가치를 돈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자신에게는 1,000만 원을 빚진 자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봐주지 못한다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가정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63빌딩을 줄 테니 너의 그 두 아들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한민국을 줄 테니 너의 두 아들을 내게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대답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 너의 두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들이구나라는 마음에 풍족하고 어머님께서는 평안함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은 아마 아닐 겁니다. 영화를 보면은 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간 인질범에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인질범이 요구하는 돈을 가져다 주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자신의 가정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자신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망과 죄에 종된 우리를, 인질된 우리를 바꾸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 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그 단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단단한 세상에 우리를 양들과 같이 우리를 이리들에게 보내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 제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가르고 뚫듯이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삶과 어린아이 같이 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강하심으로 세상의 바위를 뚫으며 단단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이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방울의 그 은혜의 물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물방울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단단한 마음 또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방울의 물 같은 이 오늘 하루의 삶이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의 하루가 될 것임을 굳게 믿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신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맛보아야 함을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 앞으로 있을 대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선출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우리 시온성 교회로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단단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영접하며 낮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언약을 지키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시온성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또 강팍한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고 연약하며 자신을 낮추는,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굳어진 마음, 다른 일을 향해 쉽게 다쳐버리는 완고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위해 낮아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 질서를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